전도서 요즘 강해하면서 제가 먼저 쭉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다른 설교집 이렇게 참고하고 카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러면서 이제 쭉 읽어 나가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착각이 들었어요. 이 전도서가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쓴 책인데 최근에 나온 신간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신선하고요, 그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고 21세기 우리 같은 현대인들이 볼 때 정말 동의 안 할 수 없는, 야 정말 이거다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책. 그래서 이거 지난주에 나온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신간인가 하고 보니까 3,000년 전 솔로몬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3,000년 전 우리나라 역사 연대표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고백신,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 AD 300년경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가야, 부여, 마한 이런 나라가 아니고 부족 국가 정도, 부족 사회 정도가 있었고, BC 1000년경에 3,000년 전이죠.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때는 소위 말하면 고조선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는데 지난주에 새로 나온 책처럼 너무너무 신선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쓰기는 솔로몬을 썼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가 너무도 유익한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서 10장을 이제 볼 때 정말 또 한 번 마음속에 정말 진주 같은 주옥 같은 말씀이고, 이런 말씀을 좀 더 젊어서 어릴 때 알았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지혜의 책이고요, 그동안에는 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왔는데 10장에 가게 되니까 솔로몬의 방법을 좀 바꿨어요. 예를 들면 지혜를 말하기 위해서 우매함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우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거를 정확히 알아서 이 길로 안 가게 되면 자동으로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라는 반어법을 쓰는데요, 이걸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 이게 이토록 우매한 건데 우매한 줄을 모르고 살았구나.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그러면서 이제 이 이후에는 절대로 같은 우를 범하지 않으리라, 정신이 번쩍 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표현을 보니까 솔로몬은 참 재미있게 아주 해학적으로 이렇게 우매함에 대한 접근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자,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우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우매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입으로 우매하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들 앞에 나 우매한 사람이에요, 나 우매한 사람이에요 이러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동전을 떨어뜨리면 누가 돈 많은 거 모를까봐 돈 자랑하려고 돈 줄줄 흘리고 다녀?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잖아요. 또 농담 삼아서 누가 바보 아니랄까봐 그렇게 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거지들을 볼 때 거지 중에도 상거지, 지독한 거지가 있잖아. 정말 더러운 거지. 그러면 누가 거지 아니랄까봐 그렇게 해? 뭐 이런 얘기 하듯이 누가 우매한 거 모를까봐 누가 우매하다는 것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매한 사람은 스스로 우매함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매함을요 줄줄 흘리고 다니고 이 우매함을 줄줄 세게 하고 다니고.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그런 우매한 일이 무엇일까 하고 보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분해서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우매한 일이다. 예, 분이 난 거예요. 분한 겁니다. 오늘 4절 본문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자, 이 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평화를 깨는 겁니다. 이 분은 격동시키는데 바다를 격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내 마음에 돌을 던져서 마음을 격동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분이 일어나면요, 점점 펄펄 끓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분 식으라고 식어 그러는데 식어 할 시간이 없으니까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 웃으세요? 자, 분나면 씩씩거리다 그러잖아요. 씩씩거리면서 분 나가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화가 막 나가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여러분 한 번도 분 내본 적 없는 분처럼 앉아 계시는데, 자, 우리 자수해서 광명 찾으십시다. 그동안 여러분 분 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연기로 한번 해봐야 실감이 나니까. 자, 이제 분 나는 거예요. 자, 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자, 말 함부로 막 들었어요. 분 났습니다. 자, 분 낼 준비 됐습니까? 자, 준비됐어요? 자, 레디 고. 분 낼 때 우세요 그렇게. 분이 나가지고 울고락 불고락 막 분이 났어요. 그래서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자, 주권자는 누굴 말하는가 하면요, 나보다 상사를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지금 왕을 설명하고 있어요. 왕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도 있고, 예, 부하들을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왕 중에서 좀 모자란 사람은, 부족한 왕은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하가 분이 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분이 났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지 말라는 거죠.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분을 내서 팍 일어나서 확 박차고 나가게 되면요, 그걸 바라보는 왕이 있어요. 왕이 바라보면서 왕은 더 분을 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을 본인이 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분을 내서 그 분을 내게 쏟는 날,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내가 분이 났어도 상황 판단을 하라는 거죠. 내가 왕 앞에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자신의 신분의 한계를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 뭐죠? 인격은, 예, 모든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인격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정도는 아는 게 인격,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났다 그래서, 분났다 그래서 홧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자들은요, 화를 절제하고 분을 내려놓고 사리 분별을 하는 거예요. 사리 분별, 이성, 판단력, 통찰력,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되나 말아야 되는가, 분별력, 이런 건데, 이 사람은 분이 일어나기만 하게 되면요, 분이 초법이에요. 가장 위의 법이에요. 분이 가장 위의 법이라서 그 분 아래에 있는, 사실 분 아래가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인격, 예,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뭐 이성, 배려, 대인관계, 일의 과정과 결과, 품 있는 행동, 이런 거는 안정에도 없고, 분 나는 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분을 가장 최상위법에 탁 올려놓고 분을 다 쏟아내는, 이게 바로 나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일들을 경험해요.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는 많이 없는데 드라마에서는 가끔 나오더라고요. 전화 막 하다가 전화 수화기에 꽉 내려놓는 거. 자, 평생에 내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아니면은 막 얘기하다가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거, 이렇게. 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상대방은요, 나는 탁 했지만, 예, 어쩔 줄 하는 거지만 상대방은 너무 마음이 아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함정을 파는 일은 우매한 일이다. 자, 8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다.
자, 함정을 파요. 함정을 왜 파요? 함정은요, 남들을 빠뜨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아니, 잘 있는 담을 왜 허물어요? 허물어서 상대방 집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허무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함정을 파서 상대방을 죽일 줄 알았더니 아니요, 함정에 내가 빠지더라는 거죠. 왜 그렇죠? 생각이 악한 거예요. 의도가 악한 거죠. 판단이 악한 거죠. 아니, 됨됨이가 악한 거니까 악한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갚으시기 때문에 함정을 판 사람들이 자기가 거기에 빠진다는 건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 가득 차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멸망시키려고 거기다가 모르드게 그 높은 장대를 매달아 그거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세웠잖아요. 결국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다니엘 사자굴에 빠뜨려 죽이려고 음모 꾸며서 작전 짜가지고 실행에 옮겨서 함정 다 만들어 놨는데 결국 자기들 사자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고통 주는 일에, 함정 파는 일에 가담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거고요.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솔로몬은 함정 얘기가 아니고 아예 뒤에서 남의 말 하지 말아라, 뒤에서 남의 비판하지 말고 흉보지 말아라.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래요. 자, 심중이 뭘 말하는가 하면 내 마음속이에요. 이 마음속에 혼자 생각이라도 왕을 저주하는 생각을 하지 말래요.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부지 중에 그 말이 때가 되면 나오니까 아예 비판하는 말, 저주하는 말, 나쁜 말은 생각으로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을 저주한 얘기를 왕이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되면 나는 왕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를 흉을 본 것, 부자가 알면요, 내가 어려울 때 부자가 절대 도와주지 않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말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전하느냐? 남을 쓰러뜨리기 원하고 그러면서 찌찌하고 용기도 없고 부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무슨 말하게 될 때 왕이시여,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누가 그러는데요. 이래가지고는요, 누가 그러는데요, 그 나쁜 얘기 조금 들은 거 풀려서 다 이용해서 쏟아붓고 결국은 다 전파돼서 전달될 때는요, 확대된 것이 나는 한 말도 안 했는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정말 이상한 말하는 사람 돼버리는 거.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리석은 인간들 삶 속에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함정 파는 거, 뒤에서 누구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마라. 다 듣는 사람 있고 사람들은 전한다. 우리 교회가 절대 안 하는 거 있잖아. 우리 교회 회의할 때는요, 누가 그러는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걸 아주 정해버렸어요. 뭐 기획위원회, 당회, 구역회 어떤 회든지 간에 할 말 있으면 내가 말하는 거지, 누가 그러는데 이 말은 아예 안 하는 게 우리 교회 안 싸우죠. 그러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하오관 우리 한국 조상들이 누굽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솔로몬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그런데 뻔히 알면서 또 누구 흉보고 또 나쁜 얘기 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함정을 파는 거, 뒤흉보는 일이 얼마나 자기 스스로 우매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말인가, 이런 얘기죠. 옛 어른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하나는 올무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징검다리 인생이 있다. 올무 인생은 새나 짐승을 잡는 덫, 함정, 올가미, 사냥용으로 파는 구덩이, 이게 이제 올무 인생이에요. 자, 올무는 뭘 말하죠? 덫이에요. 함정이에요. 누군가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멸망을 시키고 남들을 실족시키고 끌어내릴 때 쓰는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남들 모르게 하는 투서 뭐 이런 거, 익명으로 블랙메일이라 그러죠. 블랙메일,
영어로도 새카만 편지라는 뜻이에요. 자기를 안 밝히고 그냥 뭐 연판장 돌리고 뭐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바로 잡는다 그러고 정의 사도인 것처럼 뭐 이렇게 남 몰래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이런 거 숨어 사는 모든 것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건 여러분 나쁜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건 우매한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지혜자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적나라한 표현으로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일은 안 하려고 이미 오래전에 결심을 했고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똥 치우는 거 안 해요. 저는 절대 그거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똥을 치우려면 여러분 뭐 개똥, 소똥 뭐든지 간에 똥을 치우려면요 손으로 똥을 이렇게 잘 말아가지고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똥 치울 때는요 똥 치우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치워요.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치운다고요. 치운 다음에 야, 참 깨끗하게 수고 많이 했다, 결과적으로 좋다, 결과적으로 좋은 했으니까 너 참 수고한 막대기야, 똥 묻으면 너 귀한 막대기야, 이래가지고 이 막대기를 소중한 보물처럼 방으로 가지고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똥 치운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죠? 이 막대기도 버려버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뭐 투서를 쓰고 뭐 블랙메일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바로 한다고 하면서 그런 일에 가담을 하냐고요. 뭘 끌어내리고. 그건 여러분 남들 시키세요. 그건 그냥 어리석은 사람을 시키시고, 우리는 세우는 일을, 돕는 일을, 협력하는 일을 그거 하기도 인생이 모자르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러우면 하나님이 치우세요. 비를 확 내리셔가지고 확 쓸어 버리실 텐데, 그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나서가지고 뭐 투서 쓰고 뒤로 전화하고 뭐 이렇게 해결한다고요? 그걸 왜 내가 나서서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데 인생을 쓴 사람이 없어요.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평생 살아가는데 갈렙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갈렙은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남들 못하는 거에서 힘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마지막 산지가 남았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럴 때 나서서 내가 하겠다 이런 걸 하는 거지만 뒤에서 뭐 투서 쓰고 깔아내리고 피해를 이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셉 보니까 우리가 그 씩씩거리는 거, 이렇게 식어라 씩씩거리는 거, 가장 씩씩거릴 사람이 요셉이더라고요. 왜요? 부은으로 말하면 요셉만큼 부은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를 팔려가요? 얼마나 씩씩거리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뿐이에요. 보디발 장군 부인 때문에, 그 거짓말 때문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춘을 감옥에서 썩을 때 내 청춘 돌리도 뭐 이러면서 나는 억울해 뭐 이러면서 분나 이래가지고요 가끔 그러잖아. 화가 나면요 가만히 못 있고 서성거리는 거, 이래가지고 조그만 감옥에서 이직벽으로 막 가서 머리 확 부딪히고 돌아서가지고 확 부딪히고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요셉 했어요? 전혀 그렇게 안 해요. 분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성경에 아예 없어요. 그리고 복수라는 이름으로도 분노를 표현하지 않았어요. 대신 애굽의 사람들, 팔레스타인 수많은 나라 흉년으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지혜를 가지고 그거 음식 다 사서 그 양식 다 비축해 두었다가 그거 다 나누어서 남들을 돕는 일, 이게 지혜자의 길인데 굳이 함정을 파서 그 뒤에 뭐 전화하고, 요즘 컴퓨터에 그 익명으로 악플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누군지 모르면서 악플 다는 거, 그거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비겁한, 아주 처절하게 인생 밑바닥 그런 인격자들만 하는 거지. 그런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고 삶의 스타일이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비겁하게 익명으로 남의 뒤에서 끌어내리고 흉보고 비판하고 함정파고, 아니죠.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조차도 분내서 복수하지 않고요, 그것조차도 이성으로, 믿음으로 해결해 내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자,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우둔한 사람은요 그저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장을 살펴봐야 되는데 연장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저 열심히만 하는 줄 알고 그저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고 우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철 연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통찰력이 무엇일까? 이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요,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것, 이건 통찰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보지 않고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것, 이게 통찰력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통찰력은 뭐냐? 나무 한 그루도 봐야죠. 한 그루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해야죠. 동시에 전체도 다 같이 봐야죠.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체를 다 바라보는 거죠. 말하자면 큰 그림도 봐야 되지만 디테일 하나하나의 중요성도 충분히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거, 도구는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남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살아난 물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새로운 정보는 무엇인지, 이 결과가 무엇이 될지 모든 걸 다 통찰하는 이 능력. 그러니까 철연장 무뎌졌는데 무뎌진 거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 잘하는 거 아니다. 이 교훈 생각해 보는데요, 또 우리 조상, 우리 한국 사람들 또 누구입니까? 우리 한국 동화에 그런 거 있잖아요. 최씨, 박씨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양쪽 집에 아들들 다 있었는데, 또 최씨 또 고집이 있잖아요. 또 최씨 누가 계시죠 여기? 자, 최씨 고집에 나는 절대로 박제기 질 수 없다, 나무를 내가 더 많이 할 거야 하고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잠시도 안 쉬고 하루 종일 나무를 자릅니다. 이러고 이제 내려오면서 내가 박씨보다 많이 했을 거야 하고 내려오는데 웬걸요, 박씨의 나무꾼 그 지게가 나무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내일은 내가 절대 안 진다. 또 아침부터 가서 열심히 자르는데요, 박씨는요 일 안 해요. 하다가 가끔 보면은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 있죠. 휘바람 불고 나의 살도, 휘바람도 불고 이렇게. 그래서 야, 오늘은 내가 이길 거야. 아무래도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비결이 뭐야 하고 이제 박씨가 앉아서 놓을 때 가서 보니까 박씨가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에 그 발을 탁 담그고, 그리고는 그 좋은 돌멩이 평평하게 만들어서 거기 앉아가지고 그 옆에서 자기 도끼를 갈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살던 그 샥샥 샥샥. 그러고 나니까 이 잘 갈린 도끼, 날선 도끼를 가지고 오니까 최 씨가 10번 쳐야 부러뜨릴 나무를 박씨는요 두세 번에 퍽퍽퍽 끝나면, 이러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3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쓰여진 지 3000년 전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동화 가지고 솔로몬을 썼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연장이 마모된 것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통찰력이고 생명력이고 능력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